말씀 가지고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무겁고 또 장엄하고 위대한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 생명과 바꾼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걸고 전했던 말씀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여러 설교들 중에 가장 길면서도 가장 장엄하고 무게감이 있는 설교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대제사장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묻는 거죠. 이것이 사실이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세 가지 혐의로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죠. 신성 모독죄로 고발을 당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허물 것이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율법을 고칠 것이라, 유대인들에게 자부심 아닙니까? 율법은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모독한 죄로 고발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이것을 묻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냐? 질문은 매우 간단합니다. 사실인지 그렇지 않은지 답을 하라는 거죠. 그러나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질문 자체로 스데반 집사님의 생과 사가 갈리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라 하면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살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자존심인 율법을 건드렸는데 살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증표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헐겠노라, 성전을 모독했는데 살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사실이라 하면 죽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이라 하면 증인들이 고발한 것을 근거로 스데반 집사님은 중형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당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 해결하기 너무 어려운 문제 앞에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이라 하면 죽습니다. 사실이 아니라 하면 거짓 증인들의 고발을 통해서 중형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리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 길을 찾습니다.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 나를 변호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를 고발한 것처럼 나도 거짓말로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변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그 길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 지었냐고 물으면 죄 지었다고 합니까? 죄 지었다고 하는 죄인은 없어요. 억울하다고 하죠. 어쨌건 인간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길을 가지를 않습니다. 자신을 변호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꿉니다. 자기의 죽음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스데반 집사님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려고 하는 것은
스테반 집사님이 자기 생명과 맞바꾼 영광의 하나님,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로 여기며 살아가죠. 교회 가면 좋은 말 듣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말, 교훈적인 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처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곳으로 교회를 이해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이들은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얼마 전 한 정치인이 한 매체에 나와서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를 본인 나름대로 해석해서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밭의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꾼을 부르죠. 이제 일이 다 맞춰진 거예요. 품삯을 줘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아침 일찍 나와서 일한 자도 한 데나리온이고 점심에 나와서 일한 자도 한 데나리온입니다. 하루 종일 쉬고 편하게 있다가 이제 해가 지기 직전에 나와 일한 자도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일한 만큼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인 것입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아침 일찍 나와서 일을 했는데 어찌 오후에 나와 일한 자와 같은 싹스를 주십니까?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있느냐? 내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었으니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주인이 말하는 거죠. 그 정치인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행복의 기준을 밖에 두지 마라. 내 마음에 행복의 기준을 두라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몫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인생을 살아라. 여기에 인생에 행복이 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씀입니까? 물론 좋은 말이에요. 틀리지 않은 말이죠. 행복을 우리 안에서 찾아야지 밖에서 비교하며 찾는 것은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누구랑 비교하죠? 우린 더 많이 가진 자와 비교하잖아요. 더 높은 자와 비교하잖아요. 그 비교 속에 얻어지는 것은 상실감과 좌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틀린 말이 아니죠. 비교하지 마라. 내 내면에서 행복을 찾아라.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았으면 그것을 만족히 여기며 내면의 행복을 가꾸는 자가 되라.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보여지고 있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삶에 필요한 지혜로, 이 땅에서 얻어지는 삶의 교훈으로, 또 인격적인 수양을 위한 경건, 서적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이해하죠. 하늘의 것을 땅으로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공로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나라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몇 시부터 나왔어? 몇 시부터 나왔느냐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요. 얼만큼 일했어?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었어? 수고하여 얻은 열매의 무게를 재고 그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얻을 자와 얻지 않을 자를 구별하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아무런 값 없이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한 시간의 무게를 재지 않는다고요. 그 시간 속에 거둔 열매의 무게를 재지 않는다고요. 아침에 일찍 나온 자나 저녁 늦게 나온 자나 주인이 불렀다면
그 부름이 조건이 되고 전적인 은혜가 되어서 우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 중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중심의 역사를 인간 중심의 역사로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은 밖에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 내면에서 행복의 조건을 찾으라는 거예요.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땅으로, 우리의 생각 범위 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와 처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와 도덕의 수준으로 끄집어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라, 영광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땅으로 끄집어 내릴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지, 우리의 인격을 수양하기 위한 도덕과 윤리와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우리 말씀한 곳을 또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늘의 말씀을 땅으로 끄집어 내리는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볼게요. 한 절씩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같이 봅니다. 이 두 계명은,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수평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수평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용이 갖는 중요함에 있어 그 무엇도 비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첫째 되는 계명이고 가장 큰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인생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이것을 첫째 되고 큰 계명이라,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째도 그와 같다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와 같다고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와 같다라는 말은 무게와 중요함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내용에 있어 같다는 것이고, 그 사랑이 가지고 있는 무게와 깊이와 내용과 넓이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까?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떼어놓고 우리는 형제를 참으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의 계명이 가지고 있는 중요함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무겁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인간의 자리로 끌어내려 놓죠. 하나님을 지우고 무엇만 남겨놓습니까? 이웃 사랑만 남겨놓는 거예요. 교회를 갔더니 가르치더라. 세상을 살되 사람답게 사는 길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라.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인간이 될 것을 요구하신다. 이 말씀을, 하늘의 언어를 땅에 있는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무엇을 지웁니까? 하나님을 지우는 거예요. 그분이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과 의미를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누구 안에 담습니까? 내 지식과 내 생각 안에 담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인간이 되라고 요구하신다. 적어도 공감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지.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잖아. 정의롭게 살고 인권을 존중하는 삶을 실현해야지.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을 땅의 언어로 가져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애가 더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다 좋은 말씀인 거예요. 틀리지 않은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지운 채 사람과의 사랑만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더 크고 더 위대하고 우리의 생명과 관련하여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땅의 사건으로,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로, 도덕과 윤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내면을 수양하는 그런 경건서적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영광의 하나님, 그분은 너무너무 크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계획은 너무너무 놀랍고, 그 놀라우신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담겨 있는데 우린 하나님을 지워요. 그 말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혜로 끌어내려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길을 걸으며 나는 성도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의 역사로 끌어내리고 하나님 중심의 말씀을 인간 중심의 말씀으로 바꾸어 놓는 자들을 향해서 과대 망상증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왜요?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 안에 다 담을 수 없는 크신 분으로, 영광의 하나님으로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데, 우린 그 영광의 하나님, 세상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분을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어 그분을 가공하죠.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인 것처럼, 가공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우린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길로 갑니까? 유대인들이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산헤드린 공회원, 그들이 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으로 빚어놓은 가공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스데반은 생명을 걸고 말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자들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 길은 생명 없는 길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설명하는데 신성 모독한 죄로 고발하고 있는 거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구원의 증거죠. 그런데 율법을 주신 이유와 참된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은 그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의 못남을 보게 하시는 거죠. 한번 지켜봐라. 안 되는 거예요. 죽인 일이 없는데 미워한 것으로 우리를 살인한 자라고 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함으로 누구를 붙들게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를 모른 채 율법주의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으니 생명을 걸고 그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이것으로 율법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리에서만 참된 생명이 얻어진다는 것을 이들 앞에 생명을 걸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거죠. 성전이라는 건물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는 됐다. 이렇게 안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은 생명이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렇게 생명 없는 길,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성전의 참된 의미와 율법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거죠.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역사와 시대와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시는데 우린 그 길을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을 내 하나님으로 믿으며 살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내 마음에 맞는 말씀,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놓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을 가공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지혜와 경험 안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두어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스데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우리를 바른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이거예요. 교회는 있는데 하나님 없는 교회를 다녀요. 그분을 지워버렸으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을 앞에 세워두고 다니는 거죠. 누가 물으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지워버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생명으로 받지 않고 윤리로 받고 사람과의 관계에 필요한 경건서적처럼 도덕과 윤리처럼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받으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이 갖는 가치와 의미, 영혼을 구원하는 길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만 얻어지는 이 말씀을 지우고 인간과의 사랑만을 말하니 우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운 채 기독교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신학을 사신신학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고 인간만 남아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은 사라지고 인간 중심의 인간애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죽은 신앙, 하나님 죽은 신학, 이것을 생명인 것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유대인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그들과 다르지 않은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자기 생명을 위해 변호해야 하는 그 소중한 시간을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습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언제 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유다 백성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하나님을 어디에 가둬요? 성전에 가둔다고요. 여기에만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언제 지어집니까? 가나안에 들어와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세요?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때부터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언제 주어져요? 출애굽 과정에서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세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주인으로, 주권자로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영광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와 상관없이 이미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이것이 영광의 하나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외우기가 어렵지 않죠? 물리면 죽어요, 독사. 그게 영광이에요. 이 말씀을, 이 단어를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의 총합,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석에는 그렇게 표현된 곳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 주석을 확인해 보니까 결국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 다양한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그죠? 무소부재하신 분이라,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 이처럼 하나님은 온 세계와 인류 위에 초월적으로 구별되어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그분을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언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경이로우시고 위대하시고 권능과 권세가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그리고 충만하신 분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존재를 설명하는 모든 것을 총합하여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보면 신의 산에 임하신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담자니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경이로우신 하나님, 이 모든 언어를 다 사용해서 그분의 임재를 쓸 수 없으니 영광의 하나님이 신의 산 가운데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를 설명하는 모든 단어들의 총합인 이 영광의 하나님이 신의 산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6장에서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충만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충만하신가? 전능하심으로, 전지하심으로, 없는 곳이 전혀 없는 무소부재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감히 이해할 수 없고 우리 경험 속에 담은 적이 없는 경이로운 모습으로 그분은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라, 이렇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시편 24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되어지고 우리의 언어로 설명되어지는 이 단어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왕이시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영광의 왕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인 거예요.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온 우주와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주권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다 담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분을 어디에 담습니까? 성전 안에 담아두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율법을 무엇으로 이해합니까? 율법주의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스데반이 이들 앞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성전이 가둘 수 없다. 너희가 생명처럼 여기나. 너희가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는 그 율법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할 수 없다. 하나님을 가공하여 내 생각 속에 담아 성경이 말하는 영광의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 이 길에서 벗어나라. 생명 얻는 길이라. 스데반은
자기 생명을 걸고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죽이는 자들, 거짓으로 고발하는 자들, 이들을 사랑하는 것, 그냥 두지를 않는 것, 생명의 길로 이들을 이끌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하라는 것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 없는 신앙,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워버리고 이 땅으로 끄집어내린 우리가 만들어낸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여기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 감히 우리가 우리 인생 안에 담을 수 없는 크고 위대하고 경이로우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 되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그분 앞에 순종하며 그분이 역사의 주인 되심을 알아 항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스데반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자가 그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를 보는 거예요.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아멘.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나고 하란을 떠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라 하시니 떠납니다. 말씀하시니 순종합니다. 내 생각으로 담을 수 없는 온 우주와 만물이 다 담아낼 수 없는, 그저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 경이로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분, 우리의 생각 너머에 초월하여 크고 권세와 영광이 부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자 자기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그분의 말씀만 남습니다. 그분이 떠나라 하시니 가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래서 염려와 불안함이 있지만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크시니 영광의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 가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집니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영광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영광의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설명되어지도록 그렇게 여기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